네, 바꿔주세요. 앞쪽으로. 네,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커튼을 쳐버릴까요? 네. 화면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촬영 안 해도 돼요. 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오늘 아침에 제가 한자 해드린다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한자 속에 있는 오늘 창세기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너무 깜깜하면 여러분이 주무셔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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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보시면 우리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겨나요. 하나님께서 무지개까지 띄워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내가 홍수를 뭐하지 않겠다,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커다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홍수가 났을 때도 내가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뭐 하실까요? 언어를 나눠서 각 지역으로 다 같은 언어들로 모여 살도록 다 흩어버리셨어요. 오늘날 바벨탑을 짓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벨탑을 열심히 건축하고 있는데 벽돌 가져와 이런데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벽돌을 안 가져오고 뭐 가져오는 거예요? 뭐 삽을 가져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서 각자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리저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여기 청년들 많이 오셨는데 청년들이 열심히 영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바벨탑 때문입니다. 다. 만약에 이때 이 백성들이 죄짓지 않았으면 우리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중국말 안 해도 되고 복음 전하기 얼마나 수월했을까요? 그죠? 한 언어로 복음 전하면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원장님 요즘 해외 나가서 하실 때 보면 꼭 누굴 대동해야 돼요? 통역자 대동해야 돼요. 통역이 한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방과 방사회라는 게임 아세요? 옛날에 가족 오락관에서 했던 얘기. 여기 방문 이렇게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여기 한 명씩 들어가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늦게 들어오신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또 기속말로 얘기해주죠. 여기다 또 기속말로 얘기해주죠. 여기다 기속말로 얘기해주죠. 그럼 여기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대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몇 단계만 거쳐도 이게 힘들어요. 근데 통역을 몇 단계를 거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깊이 있는 영감의 이야기들을, 그죠? 근데 이 영감의 이야기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 통역자들 2단계, 3단계를 거쳐도 다 그들이 복음으로 깨어났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겪게 됐습니다. 그러나서 바벨탑이 있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옛날에 오늘날로 치면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에 바벨탑이 섰어요. 그 바벨탑이 섰던 곳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부터 중심으로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지역이 표시되어 있죠. 보이시나요? 여기 표시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 오늘날의 중동 지역이죠.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온 민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참으로 사실이라면 어디도 여기 아메리카 대륙에도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는 있어야 되고요. 이 중국 지역에도 창세기 이야기는 있어야 돼요. 그죠? 물론 호주도 마찬가지고 이 전 세계에 걸쳐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있어야 성경의 이야기가 참으로 맞겠죠. 그죠? 그럼 이 중국 땅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글자입니다. 글자. 이건 너무나 유명한 글자죠. 여러분 이 글자가 뭐예요? 배선자. 배선자는 주로 어떤 배에다 얘기할까요? 큰 배에다 얘기할까요? 작은 배에다 얘기할까요? 큰 배에다 얘기해요. 그러면 창세기에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제일 큰 배가 뭡니까? 노아 방주죠. 그죠?
노아 방주가 제일 큰 배 아니었겠습니까? 예. 오늘날도 노아 방주 크기의 배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어요. 예.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는 유조선 형태 이거 길다란 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배. 제 고향이 거제도라 가지고 제가 이런 배 만드는 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 유조선 이런 거 보셨어요? 여기다가 탱크 이렇게 막 달아가지고 유조선이 되기도 하고 컨테이너 선을 내면 컨테이너를 막 쌓아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배를 만드는데 현대 조선소에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었어요. 아니 노아 방주 성경에는요 노아 방주의 그 크기와 길이와 비율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현대 조선소에서 실험을 했더니 이때까지 지구상에서 관측된 모든 파도 높이와 풍랑 가운데서 가장 견디기에 효율적인 비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배 만들 때 다 노아 방주의 비율로 만듭니다. 큰 배를 만들 땐 다 노아 방주의 크기 비율대로 만들어요. 근데 이 한자는 이 배선자는 그 큰 배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배 이야기는 노아 방주인데 그럼 이 배선자를 통해서 어떻게 노아 방주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노아 방주에 노아가 여러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 타세요 타세요 막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몇 명 탔을까요? 몇 명 탔을까요? 노아의 가족 8명만 탔어요. 그죠? 그래서 큰 배를 지칭할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은 뭐였냐면 그 배에 몇 명이 탄 겁니까? 8명이 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배의 주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자가 있어요. 입구자는 주로 사람 숫자를 셀 때 합니다. 그래서 인구 할 때 구자가 무슨 구자예요? 이 구자예요. 그죠? 입구자는 사람 숫자를 셀 때 입수로 세는 거예요. 입수로. 그래가지고 여기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뭐냐면 배에 탄 8사람이란 뜻이에요. 8사람이 탄 배가 어떤 배라는 거예요? 큰 배를 나타내는 무슨 배라는 거예요? 배선자라는 겁니다. 와, 전사님 진짜 잘 갖다 껴 맞추시네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또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연혁이라고 하는 할 때 쓰는 단어 연자예요. 이게 물 따라 내려가다 연자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따라서 몇 명이 내려갔어요? 8명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물을 따라서 8명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그것을 표현할 때 요 글자를 사용하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어졌더라. 그래서 모든 역사의 뿌리, 연혁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의 모든 조상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노아의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물로 따라 내려온 그 8사람을 통해서 자손이 대대손손 번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연자, 히스토릭, 역사를 말하는 이 연자를 쓸 때는 8사람의 물 따라 내려온 사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다 있어야 되니까. 창세기 이야기, 그죠? 창조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에게 뭘 불어넣었더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흙토자가 있어요. 흙토자에다가 삐침이 붙었어요. 이 삐침이 붙으면 생명을 주로 얘기합니다. 이 삐침은. 그래서 날생자에 보시면 이 삐침이 있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시체 시자하고 살아있는 호자하고 구분을 할 때는 뭐 하냐면 요 삐침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삐침은 주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입에 뭘 불어넣었더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게 책받침 착자인데 이게 원뜻은 무엇이냐면 달려가다, 시험시험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이러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흙으로 사람을 빚어 입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하게 됐어요? 달려가게 된 거예요. 뜻은 무엇입니까? 살아있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창조할 때 그 조자죠. 지을 조자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든 이야기가 한자 안에 들어있나요?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정말 우연이라고 하실까봐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책 문헌들을 살펴보시면 창세기와 중국 문자에 관한 그런 연구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많은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가 언제 만들어졌는가를 봤을 때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한자가 만들어진 시기는 한 요쯤 됩니다. 요쯤 되는데 역사적인 연도로 계산해 보면 요때가 언제냐면 바벨탑이 흩어지고 난 뒤로 몇백 년이 지난 그 역사를 가셨을 바로 그때의 한자가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성경의 역사와 그리고 이 한자의 발생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물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 단어가 또 눈에 띄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보일시자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보일시자의 원래 모양은 이렇습니다. 짝대기 하나에 이렇게 세로줄 3개가 있는 것이 보일시자였어요. 근데 원래 이 한자를 해석할 때에 위에 있는 거는 뭘 뜻하냐면 하늘을 뜻하고 가운데 있는 이 세로줄은 뭘 뜻하냐면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거는 뭘 뜻하냐면 땅을 뜻하죠. 그러면 이 보일시자의 원 글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이 있고 새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새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새 사람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누굴 말하죠?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자는요, 이 보일시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을 형상한 글자가 아닌가라고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찾아봤더니 모든 종교와 관련된 모든 단어에는 이 보일시자가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관련된 모든 단어에는 이 보일시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누구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원래 지칭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도 마찬가지고 숭배, 참선, 기도, 이런 제사, 이런 단어들 모든 단어들을 찾아보시면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보일시자가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보일시자가 들어가 있는 그 글자를 하나님이라고 놓고 보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보시면 이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동산 중앙에 나무 2나무를 주셨어요. 한 나무는 뭐고? 선악과고 또 한 나무는 무슨 나무였어요? 생명나무였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뭐 하셨어요?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금할 금자인데 이 금할 금자를 풀어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수풀림자가 있어요. 수풀림자는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무 목자 2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개 있었는데 2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뭐 하셨어요? 금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한테는 뭐가 중요했냐면 금지한 것의 최초는 무엇이었습니까? 금지한 것의 최초는 무엇이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 중에 한 나무였어요. 그죠? 그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금지 하나 금자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글자를 뭘로 만든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금할 금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정말 짧게 맞추고 있나요? 제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2나무 중에 그랬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금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금자를 또 여러 개 보시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이야기를 다 보시면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그거를 누가 쳐다봤습니까? 사람이 쳐다본 거예요. 하와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2나무가 있는데 그 2나무를 드디어 뭘로 만졌어요? 이게 뭡니까? 손숫자죠? 손으로 뭐 하게 됐어요? 만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만지다 만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실과를 누가 탐내기 시작한 겁니까? 여자가 탐냈어요. 그죠? 여자가 탐내서 그걸 뭐 하게 됐어요? 만지게 됐어요.
그런 다음부터 아담은 이 자기의 짝만 생각하면 뭐가 됐을까요? 슬픔이 찾아왔어요. 슬픔이 찾아오게 됐어요. 나중에 배필 필자도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나무 실과를 따먹었어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났더니 드디어 자기들이 범죄하고 나서 자기들이 뭐 한 줄 알았어요? 벌거벗게 된 줄 알았죠. 그래서 나체할 때 벗을 나자죠. 벗을 나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과실 과자에 옷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벗은 줄을 깨닫고 그들이 뭘로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뭘 만들어 입었어요? 자기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그죠? 그래서 벗은 줄을 깨달은 그 사건에 대한 글자를 만들고 싶은데 그 글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과실과자의 옷 의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 만들어 입은 것을 통해서 내가 벗은 줄 아는 것을 알게 됐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놨어요?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가 한자에도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창세기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해도 될까요? 네. 더 있습니다. 나무 목자에 뭐 있어요? 두 사람이 왔어요. 이게 올렘자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의 아내였잖아요. 그럼 아담은 아내만 생각하면 뭐 할까요? 아내만 생각하면 뭐예요? 아내만 생각하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슬플 초자가 어떻게 되냐면 두 나무와 배필 필자인데 자기의 배필만 생각하면 슬픔이 몰려오는 겁니다. 누가? 아담이. 그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만 있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한자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도 한자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뭐였습니까? 죄는 아닐 비자에 뭐라 그랬어요? 올감이 망자라 그랬죠. 그죠? 아닌 것으로 나를 올감해서 올가미 속에 가둬놓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지금 내가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죄라고 보지 않았어요.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성, 이 올가매어진 나의 이 마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지 내가 착한 일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내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자를 만든 이들도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아닌 것으로 올가매어진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내가 죄법 안에 있는 상태,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있을까요? 오를 의, 우리가 의롭게 되다. 예수님의 의를 얘기할 때 그 글자가 뭐예요? 오를 의자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의로우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뭐로 표준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으로 표준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옷 입혀주시면서 누가 대신 죽을 거라고 말해주셨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요? 어린 양은 누굴 표상하니까? 예수님을 표상하니까. 그래서 옳은 건 누가 옳은 것이냐면 양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내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양이 얹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의가 되는 거예요. 나자. 중국말로 하면 워죠. 워. 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 위에 누가 얹어지면? 예수가 얹어지면, 나와 예수가 뭐 하면? 동행되어지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의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나요? 네. 의로워지는 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위에 높여지는 게 아니고 내 위에 누구를 얹어야 돼요? 예수님이 얹어줘야 돼요. 양 위에 내가 얹어지면 뭐가 될까요? 여기 위에 양이 얹어지면 양 위에 내가 얹어지면 이건 거꾸로 된 글자예요.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은 겁니다. 의가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러니 나라고 하는 것 위에 어린 양을 얹어서 우리가 어린 양과 동행하게 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의라고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가요? 복음적인가요? 맞습니까? 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죠? 근데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면 손숫자의 창과자예요. 내 손으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라고 하는 부르는 이 나, 아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할 때 그 유아 할 때 아예요. 나예요. 나.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손으로 창을 들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사람이에요. 창과자입니다. 창과자의 손숫자예요. 그죠? 이런 나가 예수님 위에 얹혀지면 예수님이 이런 내 위에 얹혀져서 내 죄를 덮어주시면 내가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의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이 한자 속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도 깨닫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그 노아 홍수의 이야기뿐 아니라 이 중국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한국 사람들은 고려시대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삼국시대 때도 무슨 개념이 있었냐면 조물주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느님에 관한 개념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나라였는데 도교의 나라였는데 유교의 나라였는데 유교, 도교, 불교에는 없는 조물주 사상이 있어요. 그죠? 이 생각이 원래 오래전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단군 신화부터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래 한국 사람들도 이 조물주에 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신앙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앙의 토대 안에 나라가 세워지고 각자가 양심에 맞게 그 어린 양의 기별,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은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슴 속에 신앙은 다 품고 있었습니다. 상스러울 상인 거죠. 뭐 징조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상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상스러운 얘기는 다 무슨 얘기냐면 어린 양의 행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오면 다 상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 상스러운 얘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행보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시는지 상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목자들이 그 때와 시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징조와 그 오실 때와 징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얘기할 그 상소로운 상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얘기하죠. 사단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가 잔뜩 들어있는 한자를 남겨두고 싶을까요? 다 없애버리고 싶을까요? 다 없애버리고 싶겠죠. 그래서 최초로 했던 시도가 뭐냐면 진시황 때 했던 게 뭐냐면 분서갱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모든 책들을 다 모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글자를 다 모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한자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 글자를 다 없애버리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죠. 그러자 사단이 이번에는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 오늘날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중국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번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래된 한자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간체로 바꿔버렸습니다. 글자를 간소화시킨다는 명목 아래 그 글자 쓰는 법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사랑의 자를 쓰는데 거기에 마음 십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사랑해도 된다는 거예요. 글자를 통해서 내포하던 중국인들의 신앙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그 글자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이 하나씩 빠지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다 간체로만 씁니다. 간체로만 쓰니까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깊은 내용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단은 참
복음의 흔적을 지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중국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어요? 네. 분명히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들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이후로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단의 음성을 많이 청종한 까닭에 복음의 씨앗을 놓쳐버린 것이지, 죄송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놓쳐버린 것이지, 이들에게 애초에 복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 도마가 아시아 지역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 내용과 기록들이 다 연결되어서 오늘날의 성경까지 문맥을 이어내려오지 못한 까닭에 도마의 이야기는 실려있지 않지만 도마가 이 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자신의 목숨 죽는 날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가 언제냐면 1세기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나라의 역사로 치면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어디로 파송됐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미 파송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지역에도 복음의 물결에 대한 흔적들은 분명히 있었을 줄로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는 어디냐면 이 땅이에요. 이 땅.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콜럼버스에 의해서 새롭게 발견된 신대륙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면 여기는 유럽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유럽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여기로는 전해줄 방법이 없어요. 왜요? 그 전까지 이 땅의 존재 자체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을 건너갈 수 있는 항해 기술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미지의 세계로 이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이런 줄로만 알았어요. 지구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구 땅끝에 가면 남떨어지게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미신 대륙, 이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한 지는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백성들에게 복음의 흔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야지 말이 되잖아요. 그죠? 없으면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언제의 이야기는 있어야 돼요. 노아 홍수 이전의 이야기들은 있어야 돼요. 그죠? 노아 홍수의 이야기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봤더니 아메리칸 대륙 갔더니 이러한 모양의 돌판들이 수없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 요 그림의 돌판들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여러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봤더니 참 신기한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과 같이 빛나는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동물들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장면을 봤더니 사람들이 다 만세하고 있고 물이 찰랑찰랑 옆구리까지 찼어요. 그죠? 그죠? 그러나서 봤더니 가운데 큰 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칸수를 셌는데 칸수를 봤더니 하나 둘 셋 네 개 네 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칸 오른쪽으로 10칸 아래로 4칸이요. 그럼 몇 칸이에요? 총 40칸이에요. 그죠? 그리고 배가 있고 나중에 여기 해가 쨍쨍하게 떴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만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배 가운데로 동물들이 줄을 지어서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이거 뭘로 보여요, 여러분? 무지개로 보이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누구의 얘기입니까? 노아 홍수의 이야기예요. 그죠?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돌판들이 아메리칸 대륙 거기 살고 있던 토착민 인디안 마을에서 이것들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유물로 발견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건의 내용도 너무나 디테일해요. 비가 내린 시간이 며칠이에요? 40일 40칸이 그려놨어요. 그리고 물이 마르면서 확인했던 시간이 며칠이에요? 40일 40칸을 또 그려놨어요. 그죠? 너무나도 정확하게 뭘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로 지금 건너간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건너간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알았을까?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전해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혹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표류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저쪽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수해줘가지고 이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이 알게 된 것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봤더니 이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이렇게 됐어요. 잠깐만요. 좀 더 잘 보이게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근데 여기 봤더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누가 가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전해줬다 쳐봅시다. 근데 적어도 이러한 정도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절대로 말해줄 수 없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여러분 뭘로 보입니까? 뭔지 모르시겠죠? 이거는 뭘로 보이세요? 이거는 뭘로 보이세요? 태양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냐면 성경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뭘 만드시냐면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시면서 하늘에 뭘 만드셨을까요? 궁창이란 걸 만드셨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하늘 위에 또 다른 물층 하나를 두셨어요. 그죠? 하늘에 궁창이라는 게 만들어졌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되어 있죠.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 위에 물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 사건 때 뭐라 기록했습니까?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뭐했어요? 터져 오르면서 하늘에 창이 열리면서 뭐했어요? 이 물들이 다 뭐했어요? 쏟아져 내렸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원래 이렇게 지구 위에 또 다른 하나의 물층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는 온실 효과가 있어요. 태양빛이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지가 않고 이 안에서 다 반사되어서 마치 뭐처럼 비닐하우스처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닐하우스처럼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온도가 북극에 있으나 남극에 있으나 대한민국에 있으나 온도가 다 어땠을까요? 다 같아요. 다 같아요. 다 따뜻합니다. 그죠? 왜요? 햇빛이 들어오는데 따뜻한 기온은 들어오는데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비닐하우스처럼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러니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온도가 아주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아주 좋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창조됐을 때 당시에 우리의 지구는 추위도 없었고 더위도 없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알래스카에서 매머드, 맘모스가 발견됐어요. 그랬더니 그 맘모스가 발견된 꽁꽁 얼어 있는 채로 발견됐는데 그 맘모스를 화석을 발견해가지고 배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위장이 있었어요. 그 위장을 열어봤더니 맘모스가 막 먹고 바로 죽은 거예요. 먹고 바로 죽었는데 그 위장을 갈라봤더니 그 위장 안에서 뭐가 나와요? 이 추운 지역에서 날 수 절대로 없는 따뜻한 지역에서 나는 나뭇잎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 옛날에 이 알래스카는 어떤 지역이었다는 뜻이에요? 따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니까 대륙 이동설 이런 걸 만든 겁니다. 원래 아메리카 대륙, 원래 원 대륙은 다 하나였는데 이 대륙이 쪼개져가지고 아프리카 대륙 모양대로 이렇게 다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뭐 아주 신빙성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지구 자체의 모든 것은 다 온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동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식물이 자라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나무들은 작은 것이 아마 한 150m, 200m 됐을 거예요. 큰 것은 뭐고? 큰 것은 뭐 한 400~500m 갔을 겁니다. 나무가.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은 큰 나무 해봐야 100m 가나요? 큰 나무 해봐야 100m 갈지 안 갈지. 그런데 그 증거가 어디냐면 오늘날 매장되어 있는 석탄, 석유 매장량입니다. 석탄, 석유의 가장 주 원료는 나무예요. 나무가 고열과 고압으로 썩어서 만들어지는 게 석탄, 석유인데 그 석탄, 석유의 오늘날의 엄청난 매장량을 보유하려면 엄청난 양의 나무가 매장됐어야 됐어요. 이거 언제 매장됐을까요? 노아 홍수 때 매장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구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렇게 또 다른 하나의 물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로부터 오는 감마선, 알파선, 유해한 우주의 자외선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태양빛 아무리 쏘여도 피부암 안 걸리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완전히 창조해 주셨어요. 온전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태양빛 아무리 태워도 막 피부가 까지고 화상 입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사람의 모함으로, 범죄함으로 이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렸죠. 그죠? 그러면서 인구의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살기에 좋지 못한 환경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이 왜 줄었는지는 노함수 그때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찍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나중에 오신 분들은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뭐 하나가 있었냐면 지구 위에 물층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그 인디안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물층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태양이 여기서 태양빛을 내요. 그 물층이 있을 때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의 모양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물을 하나 두고 보면 빛은 물속에 지나가면 물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굴절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물층을 하나 두고 태양을 보면 태양이 동그랗게 보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찌그러진 원형 모양으로 보일까요? 찌그러진 원형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렸어요. 홍수가 났어요. 찰랑찰랑 홍수가 났어요. 그 다음에는 태양이 어떻게 보일까요? 물층이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태양이 어떻게 보일까요?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유럽에서 혹시 표류했던 사람이 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이 이야기를 전해줬다 쳐봅시다. 근데 이 태양 이야기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가 없죠. 이거는 뭐 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직접 홍수를 뭐 해본 사람만,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홍수 나기 전에 태양을 봤는데 원래 태양 모양이 저렇지가 않았는데 홍수가 나서 태양을 봤더니 태양 모양이 어떤 거예요? 동그래진 거예요. 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기록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아 홍수를 경험한 바로 그 당대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준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내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노아 홍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백성들이 언어가 갈라지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그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 제일 많이 했을까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언어가 나눠지게 됐어요? 홍수 때문에 못 썼다가 바벨탑 썼다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홍수의 이야기의 기록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단 이 아메리카 대륙에 이것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다 있습니다. 마지막 무지개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만세하고 있고 동물들이 내려오고 있고 태양빛이 있고 이렇게 광주가 있고 사람들 모습 이렇게 다 있죠. 신기한가요? 신기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라고만 믿으시면 사실이라고 믿으시면 이게 너무나 뭐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죠? 당연히 중국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누구도 알아야 돼요.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실증적 자료들을 오늘 제가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실증으로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믿음에 증거되었기 때문에 다 실증으로 나타내 보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여러분 남편 다 알고 결혼하시나요? 여러분 아내 다 알고 결혼하세요? 그 아니 몰라요. 모르지만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뭐 하는 겁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감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의 진짜 실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주시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행보로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기 이제 막 처음 오셔가지고 처음 하나님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이제 막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다 밝혀낼 수 없고 과학 위에 성경이 있음을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나 많은 곳에서부터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허구나 소설이 아니고 살아있는 실증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연구하시고 예수님 앞에 복음으로 나아가서 이 내 앞에 펼쳐진 죄, 올가미에 갇혀져 있는 이 죄에서 여러분 그 어린 양을 나 위에 얹으시고 구원함을 얻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답도 하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이제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영혼의 지적 교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변화하고 그리고 내 가정이 그렇게 변화하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게 될 겁니다. 그 길을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